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회개하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각 심령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위한 공부를 우리 기도를 하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예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미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활동과 미혹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께서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복음과 그 계명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사진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행정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참여했다가 그 큰 식당에 이미 도시락이 다 놓여져 있고 칸도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2m 거리를 띄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채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또 어디 지방 출장이 있어서 지방 휴게소를 들어갔더니 휴게소마다 칸칸이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서 옆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먹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 특별한 뉴스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실내외 모임 금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고 있는데 강원도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원도도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고 종교는 전면 비대면으로 해주기를 강력 행정조치 취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건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 숫자까지 정해져서 모이면 벌금 또는 행정 처분을 하겠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럼 원래 대한민국 국민 정도의 정서면 촛불 집회가 열려도 무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촛불 들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공감하는 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위기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일인가? 지금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너무 유명한 사진이라 잘 아시겠죠? 미국의 9.12 테러 사건입니다. 이 테러 사건 그 당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이 테러 사건 직후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테러 대책법. 가로치고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국자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테러가 있은 후부터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이게 민주주의 법이 됐어요. 근데 그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참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전 세계의 세계 인류 국가 미국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인식하자 대테러 방지법 통과됐습니다. 지금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지금 점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져도 모두가 인정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반겨했던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1인 가구수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 수도권 내 1인 가족 가구 수가 몇십 배씩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를 떠나서 점점 가족과 가족 사는 것도 멀리하고 혼자 사는 것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식당도 1인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던 것입니다.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어났던 한 가지 상황은 어떤 것이냐? 개인주의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원래 어디까지 점점 들어오고 있었냐면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었어요. 개인 성향, 개인주의, 개인에 맞는 예배. 시대와 상황이 점점 성경과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전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다라고 했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깊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을 넘어서 이제 법으로 제정되었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이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폭증되고 전체가 비상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직장을 잃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2009년 금융위기 때의 5배의 상황이며 역대 최대의 상황이라고 CNN이 방송했습니다. 경기 부양법이 통과됐고 상상할 수 없는 달러가 시중에 뿌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찾아온 심각한 경제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위에 있는 사진은 1900년대 미국의 대공황 사진입니다. 모두가 실직하고 먹고 살 수 없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며 빵을 나눠주는 곳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바로 2020년 10월의 모습입니다. 100년여의 시간이 지났어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도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음 사진은 대한민국의 사진입니다. 2020년 5월 사진이지만 지금은 더 심각해진 모습입니다. 대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점점 더 사람들이 실직률이 늘어나면서 얼마 전에 벤츠 모녀가 도시락 무료로 나눠주는데 줄 섰다가 씨름하며 싸웠던 것이 기사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줄 서서 무료로 급식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벤츠 모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사진은 독일의 유명한 사람, 바로 히틀러입니다. 최근에 많은 뉴스와 매거진들과 잡지들에서 이 히틀러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이 절망 그 자체에 빠졌을 때 혜성같이 등장했던 나치당의 수장,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천만의 사상자와 재건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된 국토와 130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과 거리의 사람들 중에는 군인들이 반 이상 그리고 1000만 명의 노숙자들이 질비해 있기 시작했습니다. 곧 찾아올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슈퍼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세요. 돈이 휴지보다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경제가 무너지자 사람들이 광분하며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에 히틀러가 어떤 구호를 외쳤는지 들어보십시오. 유태인들만 잡아 죽이면 세상의 평화는 다시 시작된다.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아무 연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히틀러가 뭐라고 구호를 외쳤냐면 유태인만 이 땅에서 사라지면 지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분하고 흥분을 하자 원래 사실은 그 유태인들은 그때에도 부자였고 그때에도 잘 살아서 고리대금업자를 했었어요. 고리대금업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돈을 빌려주고 조금 이자를 얻어서 받는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뭐로 모냐면 저 사람들만 죽어 없어지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600만 명의 대학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갑자기 죽어져서 나가고 큰 핍박과 환란이 올까?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사람들이 극에 치닫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주저없이 2020년 3월 달에 신천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렸던 것처럼 한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글 좀 보시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독일에 혜성처럼 나타난 아돌프 히틀러. 전체주의자 국군주의자였던 그는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공산당 반대파들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외국으로 몰아내고 스스로 독일 총독 도이치 제국을 선포하고 지독한 독재 정치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계 제일의 우수한 민족이며 가장 우수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니 토치 민족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리고 무기공장 짓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그들은 히틀러를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전 세계의 코로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하나하나의 절차를 보시면 우리 사회에 성경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하나로 지금 통합하며 통제와 감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플을 깔면 1위부터 213개국의 모든 나라의 서열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세계가 지금 뭐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통제하며 감시하는 일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두 번째, 지금 사회주의 중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게 만들고 있죠. 사회주의 중심의 세계 단일 정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계가 피폐해지면서 국민은 생존을 국가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들 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언제 나라가 그렇게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상해야 돼요. 지금 점점 나라의 통제에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현상이 장기화되면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 백신도 강요받게 될 거예요. 안전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뭐 하라 할 거예요? 맞으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해서 맞는 시대가 아니라 강요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백신을 회피하면 요주의 인물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주적을 누구로 지적할까요?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왜 기독교가 주적이 될 수 없는가를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언론과 사회와 정치에서 계속해서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1년 내내 기독교였어요. 교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결국 개신교는 천주교와 연합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에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스릴 것이며, 사탄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다양한 흔들림 이후에 사탄의 마지막 공격 방법은 육체적 핍박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지금 이 예언의 성취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음의 성도들이여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충돌하며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과 싸울 준비하라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군중과 충돌한다는 것은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과 충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정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정신과 뭐 하라고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정신을 깨트리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혼잡스럽고 복잡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 될 이 시간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며 입으로는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진리로 싸우며 충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소 문제에 대해 살피며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나온 이 성소 문제를 명확히 짚고,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은 2021년 1월 화요일에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 이 성소 문제는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렇게 분명하게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옮길 수 없다. 옮길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욤키프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욤키프루. 이 욤키프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속죄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속죄일, 무슨 날인가요? 대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물도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이 욤키프루, 대속죄일에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부류는 유대인들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별과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특징은 깨닫고 전해야 빛이 밝혀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를 그 당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노란색 글씨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요? 끊어질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고 해서 물을 먹지 않고 밥을 굶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찢으라고요?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번 한 주 동안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뭐하고 있습니까? 휴전 중에 있는 대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철장선 그 근교에서는 대한민국 권하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각 처소로 돌아가 함께 거리두기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할까요?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무엇을 아시는 분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내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오고 있다, 위기가 오고 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재림을 준비하며 차근차근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성경 예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절차에 따라 단계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신앙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 아름답습니까? 징그럽습니까? 이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 암세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암이 있다라고 발병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암이 발병됐다라고 하는 순간 온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겠죠. 그리고 이 암세포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암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암세포는 반드시 내 몸을 망가뜨릴 것을 알고 있고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를 변형시켜서 온 몸과 마음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 속에 성령께서 호소하십니다. 고쳐야 한다. 바꿔야 한다. 무슨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걸 거절하면 점점 죄의 세포는 내 마음의 정상세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의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노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밑에 있는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뭐 할 거예요? 멸망시킬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언제? 매일매일. 이게 중요해요. 죄는 일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안식일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죄를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날에 그 죄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매일의 제사가 있었고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었던 이유는 이 죄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잠시 복습합니다. 피를 흘리기 위해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 피가 죄를 해결했던 것은 아닙니다. 죄의 피를 흘렸던 양은 죽었지만 여전히 죄는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피에 담겨 있었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없으면 그 죄는 도말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발라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죄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고 그 죄는 누구에게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 전에는 그게 어디로 이동을 했고 하늘 성소로 이동했고 1844년 후에는 그게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키이옴프루, 대속죄일.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찢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누구에게? 죄의 근본이었던 사탄에게 전가됨으로 천년기 후 사탄의 멸망으로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재림운동을 모두가 함께 운동하며 전진했던 그들이 뭘 보고 전진했죠?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소 정결이 된다라고 믿었지만 그 성소 정결은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우리가 계시록 10장 11절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예언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크로지어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의 두 국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1년부터 1844년도까지는 성소에서 죄를 모하시고 용서하시고 1844년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재림전 심판의 시대, 뭐가 되는 시대인 거예요? 죄가 도말되는 시대에 사탄이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소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 그 죄를 누가 다 도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죄값을 치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 뭐가 될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리를 오늘 이 도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지금 이 키이옴프루 시대, 대속죄일 시대에는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심판을 베풀 때는 뭐가 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을 거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것은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책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책들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는 여호와 앞에 무슨 책이 있대요? 기념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첫 번째 생명책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도 쫓아내고 흥분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생명책. 그리고 두 번째 책입니다. 기념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진실했던 작은 내용들도 기록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여러 통을 받다가 못 받는 전화들이 있었는데 끝자리가 4로 시작하는 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개신교회의 목사 사모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통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잘못 전화할 것인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한 개신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재림교회가 건축하는데 장로교회와 개신교회 분들이 건축헌금을 드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고 오묘한 일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직 우리 남편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저는 유튜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재림 기별과 하나님의 참된 진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이 있는 교회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깨어나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깨어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전보다 더 많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진리의 등불이 전해지는 일들에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은하숙교회가 이렇게 건축되고 있다는 사실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진입니다. 전진이에요. 세상과 충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함으로 하나님이 문 닫으러 가기 전까지 전진입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이사야 65장 6절부터 7절까지 죄를 기록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오늘 윤태섭이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저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윤태섭이가 아빠, 내가 오늘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태섭이와 예섭이와 자면서 성경 이야기를 조금 번역을 해서 교회에 장난감 가지고 오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 돌을 맞아서 머리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태섭이가 자다 말고 이렇게 이야기, 아빠 너무 무서우니까 다른 이야기 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 하나가 또 날라와 눈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제가 원래 책으로 읽다가 그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듣게 되니까 마음이 점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짓는 죄목과 죄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겠다 그랬어요. 사람이 모른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대속죄일 키용프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충보하시며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야기하며 죄 없이 함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금 이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를 기록하는 이 모든 책들은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모두 편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죄가 기록되어도 용서를 구하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면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죄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지었는데 생각나지 않는 죄목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그럼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서적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릇된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랑이다. 즉 그것은 그 대상을 만드신 창조주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물이 외적인 것이든 자기 자신의 인격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해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윤태섭이한테 나가면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누굴 제일 사랑하니? 그럼 1위 엄마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윤예섭이 8살 꼬마 아이에게 아빠가 누굴 제일 사랑하니? 제가 물론 훈련시킨 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우리의 첫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줬을까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들입니다. 누굴 제일 사랑하십니까? 주저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합시다. 자녀 아니에요. 직장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되는 우선순위의 시간이 시작되어야 죄를 버릴 수 있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죄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거짓말이요, 그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간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씨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죄 근본입니다. 죄의 근본.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이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무너졌던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편했을까요? 거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든 시대가 7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부류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다시 회복하자. 뭘 회복하자? 말씀 회복하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으면 되는지를 수백여 가지를 만든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것이 시초예요. 그것이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작이었어요. 출발은 좋았지만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성경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탈무드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7계층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 어깨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일들을 어깨에 기록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이 옷이 여기까지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너는 도대체 뭐 했니? 어깨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거나 뭘 하면 잠깐 기다려,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말만 했다 하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넘치도록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박상을 입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쁜 사람을 보고 가다가 음욕을 품을까 봐 눈을 감고 도망가다가 여기 피가 났어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나 뭐 했다는 거예요? 나 눈 감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너는 뭐 했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의 바리새인입니다. 공의 바리새인은 절구통 아시죠? 절구통. 절구통에 갈아 없앤다는 것인데 이것은 죄가 있는 곳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와 밥을 먹을 때 저 사람 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계산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선한 일을 늘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거기에 가야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치 담그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는 거예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는 거예요. 김치 봉사한 사람들, 연탄 봉사한 사람들, 누구? 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소수로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너무나 소수였기 때문에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죄는 잘못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뭐하도다? 기뻐하도다. 이 기뻐하다는 것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마음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고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며 서로에게 이런 바리새인이라고 장난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에 우리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잘못된 육신의 열매들이며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훈련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을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겠다 그랬어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6월부터 지금까지 은하수교회 새벽기도회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매일 드리셨던 한 집사님이 어제 장문의 글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며 옷을 사고 가구를 사는 것이 제 모든 생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고 자녀가 위로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제가 경제적으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담기기 시작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필요 없는 것들이 되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훈련을 혼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 아침 1시간, 잠들기 전 1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며 기도 노트를 기록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옷을 사도 기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삶의 희열, 기쁨은 무언가를 사고 그것을 입고 나가서 칭찬받는 것에서부터 오는 행복이 있었는데 그걸 사도 기쁘지 않다.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이 기쁜가? 성경을 보고 그 옷을 살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금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무기명으로 돈을 보내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고 싶어서 매년 이웃사랑 실천운동 뭘 해야 되는 정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세상 일을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험, 그것은 바로 자아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 사탄 마귀가 죄가 시작되었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는 시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이 동영상 때문에 시험 받아본 적 계실까요? 예수님이 여자친구 때문에 시험 받아본 적 계실까요? 예수님이 자녀 때문에 마음 고민하고 번뇌함으로 잠 못 이루신 밤이 있었을까요?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시험의 근본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끊임없이 씨름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시험한 내용들이 뭡니까? 너 그럴 만한 능력 있잖아. 왜 사람들만을 위해 쓰려고 해? 너를 위해서도 쓸 수
있잖아. 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아도 되잖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아도 구원할 방법 많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뭡니까? 지금 누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너를 스스로 힘들게 해? 너를 더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너를 더 사랑해.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코로나가 주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 신앙 다 필요 없어. 지금 너 자신을 지켜. 그게 중요해.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을 맡겨주시기 위해 세운 교회, 맡겨주시기 위해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신 우리들, 남은물입니다. 지금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전에 기도하러 온 세리가 자신의 죄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을 떼먹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고요. 저 사람을 강도짓 했습니다. 이런 말 없지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이 세리가 기도한 것은 죄들에 대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그분을 내가 잃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도가 자기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며칠 전 어느 아낙네를 때려 눕혔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집에 들어가 칼을 들이밀고 한 사람을 찔렀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던 사람은 강도밖에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과 함께 그 수많은 호산나를 외치고 그 수많은 병자들, 고침받았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죽어가며 그가 외쳤던 이야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에 밧세바와 간음한 죄와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한 살인죄의 회개 내용은 없습니다. 조목조목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의 근본이 해결되어야 죄들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나를 사랑했던 마음과 쾌락과 욕심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 지성소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죄를 도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버려야 하는 시간. 여전히 좋아하는 습관과 관념과 죄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윤태섭이가 오늘 장난감 놓고 오는 게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목들을 버리기 위해,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죄를 먼저 버리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을 버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하늘에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지켰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저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성경에 나타난 거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왜 팔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죄의 근본이 버려져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청년은 그 죄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평가하고 떨어뜨리는 시험자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이 내용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결과로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멸망시키는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제외된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죽기를 바란 나머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이 제외시켰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소멸하는 불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영감의 또 다른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고 버릴 때 혼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과 충돌하며 버티고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 그 근본의 죄를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진, 전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꼭 붙잡고 우리 하늘 도성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